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150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성경통독 43일차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거든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나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무리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아하시아에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1장 말씀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물론 오늘 또한 1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다가 사라졌으니 재미나다라고 말하기는 참 한편으로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주의 말씀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임하였을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그 전대 왕 아합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던 그 시간을 보면서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 그의 생명을 재촉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요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이는 엘리야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합과 또 아하시아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요한은 당시에 왕 헤롯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50부장과 그 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겉으로 보면 이것은 엘리야를 위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명령한 내려오라는 왕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왕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붙이는 효칭이요, 왕의 말씀은 범할 수 없는 세상의 법이겠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지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의 도를, 말씀의 법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와 가치 가운데에서 엘리야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한 것대로 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제 속박에 내어 맡기고 무던히도 그 길을 따라가는가?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자세는 우리 세 번째 50부장, 두 50부장이 50명의 군사 곧 100명이 모두 다 쓰러지고 사라진 그 가운데 그는 더 이상 왕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세가 무엇인지 볼까요? 보십시오. 세 번째 보내었더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앞에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러 라는 말과 엘리야 앞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과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뜻은 매우 다릅니다. 그 뜻이 다른 것은 그의 다음 행동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실 오늘 엘리야가 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보십시오. 9절 말씀에는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엘리야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말, 11절 말씀에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한 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엘리야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향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느낌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느낌으로 지나가는 신앙이 되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바른 행동과 바른 입술과 바른 생각이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 우리는 말씀 속에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제 성전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보셨죠? 기도는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한 엘리야 앞에 나와 있는 이 50부장의 자세도 똑같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동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의 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명의 50부장은 그들의 소원이 왕이 당신에게 내려오라 하셨으니 내려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와. 그래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그리고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버릇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이야기를 정말 들으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모습과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당신들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께서 귀히 보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난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제가 어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존존의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과 그 50명을 살랐거니, 이 말은 두려워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왔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하여 먼저 말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불사르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가정의 생활 속에 분명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은 매번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관점에서도 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너무나도 뒤에 놀라운 일들을 펼쳤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따름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성정은 똑같으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 받읍시다. 주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세상이 부유하고 물질이 취해 있었던 아합과 그 다음 왕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가죽띠를 띠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는 과연 이런 일이 오늘 현실 속에도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과 의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자리로 엘리야여 내려오라 라는 목소리를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투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참 자유를 얻어가고 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역사 이유를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무릎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향하는 목소리와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